좌우에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 저에게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여보게, 시간이 그날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야? 오면 알아. 집안에 참 좋은 일이 겹쳤어.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하고 저녁이나 좀 한 끼 먹으려고. 마침 보니까 그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그날 그 시간에 달려갔습니다. 저 수지입니다. 수지. 갔더니 동창이 몇 나와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사귀었던, 죄송합니다만 네로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와 있어요. 다 낯이 익은 친구들이죠. 가끔 만나는 그런 회합의 자리에서 봤던 그런 분들입니다. 내용인즉슨 딴 거 아니라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둘 다 교수가 됐어요. 아들이 과기대 정식 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경사죠. 요새 대학 교수 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 장로님의 사위와 딸이 정식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네. 또 하나는 첫 손주의 첫돌이에요. 제 나이에, 저와 동창생이거든요. 제 나이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불렀구나. 을에 있는 대로 돌잔치상이 홀 안에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초대받아서 가던 집은 아내가 경영하는 꽤나 규모가 큰 중화 요리점입니다. 네. 늘 우리가 보는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잡이가 무엇을 쥐느냐로 해서 그들의 미래를 측정하는 그런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진기도 있고 무슨 바느질 쌈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질벽에 있어요. 잡아라 하는데 여기저기서 야, 돈 잡아라! 돈 잡아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잡아라! 돈 잡아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켰는지를 하면서 주변을 조금 살피니까 전부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 뭔가 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주위에 옆에 좌우에 앉아있는 친구는 독실한 장로님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도 나도 모르게 이런 실소하는 기대에 어긋나니 실소가 되는 거죠. 제가 주님을 믿고부터 이제 목사가 됐으니 가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애들 돌잔치에 예배도 하고 어제도 우리가 강건위에 돌잔치에 잠깐 제가 들려서 기도만 해주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서울을 갔습니다만 다행히 내 두 친구 둘은 그게 아니었고 내가 여태까지 돌잔치에 갔어도 돈 잡아라 소리를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기업가예요. 네로라 하는 기업가입니다. 중소기업의 오너고 괜찮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알만한 기업인데 돈 잡아라! 돈 잡아라! 하는데 제가 저기 와서 확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에 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때문에 사업가는 매일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하는 거 맞지요, 여러분? 네, 그거 아닐 수 없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있죠.
뭐니 해도 money가 제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제일이야. 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거든요. 지금뿐이 아니라 옛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조선 왕조 500년사에 돈 많은 갑부들을 임금이 함부로 못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텀하고 좀 보내라. 예,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제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만몬주의, 돈을 제일로 알고 사는 걸 만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몬, 부와 재물을 의미하는 만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인 것은 바로 만몬 신이 되는 것이고 만몬 신을 섬기는 경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드린 말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얘기, 이거 목사가 절대 할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네,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인격도, 명예도, 권력도, 나아가서 참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은 차처하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아멘 소리가 나오셨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어차피 가진 거 없는데 뭐 예배 시간이니까 아멘이 좋은 단어 아닙니까? 좋은 표현법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혹 이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아멘의 외침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만이 나의 길임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아멘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가슴을 갖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 다 아시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또 뭡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주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은 높아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이 고백은요, 이 하박국 선지의 고백은요, 믿는 이로서의 가장 극치에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저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자신이 좀 없으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는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어제 제가 집안 식구 결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 감리교단의 증경 감독이셨던 분이 주례 설교를 하시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는 여간 채소만으로도 만족해야 된다. 살찐 송아지, 살찐 고기를 먹는 것보다 부부는 채소 하나만 놓고도 만족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 의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데 나도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소?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 옳은 얘기를 하신다 하면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지. 저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하게 사세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참 핵심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은 여러분이 그 불안해하시고
그 부족해 하시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듯한 그 갈급함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읽어 올리신 대로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건 교회력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 기흥 고매동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네. 이 청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고 젊고 관원입니다. 젊으면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젊음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짭이 뭐냐? 관원이에요. 관원하면 무슨 경찰관 공무원 정도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원은 그게 아닙니다. 한 행정지역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행정장이에요, 여러분. 그 관원입니다. 더불어 모든 잘못을 가름하는 정확한 재판관이 관원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회당장, 재판관의 의미를 그거는 신앙, 종교적 범주 안에서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는 것뿐이지 재판관은 아닌데 이건 관원은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네. 그 관원이 젊은 청년 관원이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달려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좀 봐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젊은이의 고민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늘 편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임 목사, 난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있기만 하면 전부지 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뭘 그걸 고민을 해. 웃기지 마.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영혼의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진 게 그만하고 위치가 그만하셔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한 번도 내 스스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오늘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영원히 사는 그 영혼,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앉아서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9장의 기록대로 부자고 누가복음 18장에 관원이라고 밝혀진 이 젊은이. 예. 정말 아무것도 나무랄 데가 없는, 요즘 이런 사윗감이 있으면 전부 장모님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마음이 좀 가실 거예요. 야. 아니 그냥 비근한 예로 판사예요. 젊은 판사 검사예요. 근데 집안에 돈도 많아요. 젊어요. 아이고 사윗감이래 1등 사윗감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고 영적 절박함에 시달려 있었기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춘 젊은이의 모습에서 뭘 발견하십니까? 겸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갖추셨나요? 젊으세요? 젊으시지도 않은데 참 교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으셔요.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지도 않으신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세요. 교회에서도 교만이 보이세요. 예.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번 비추어 자신을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에게 가장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직 당신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자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자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그분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자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요구신데, 우리는 매일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다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안간 힘을, 온갖 힘을 다 쓰시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었던가.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은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면은 그분의 권세를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스린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손가락질하고 너 이리 서 저리 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처리하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건데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모두가 다스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셔서 기도로 사람을 섬겼고, 손으로 만져서 병을 고침으로 사람을 섬겼고,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신 바로 그 다스림으로 인류 전 역사를 다스리고 앞으로 올 미래도 다스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스림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땀을 흘리고 열정을 뿜는 분 제가 가끔 보지요. 네. 그래서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걸 이룬 것을 신앙생활을 그만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좀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일치함으로 그분에게 푹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신앙 완성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푹 빠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했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이죠. 예,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살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묻혀 사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 용서합시다, 주님 안에서 베풉시다, 이것까지 다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다고 믿으시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표면적인 것에 열심이면서도 그 안에 주님은 안 계세요. 일은 땀 흘리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공동체다 뭐다 하는데 이 장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분은 그만하겠구나 하는가 보면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안 보이세요. 그 자리의 위치, 입장만 보이는 이런 각 교계 공동체의 장들을 가끔 만날 때 저기 목사 신인으로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건 아니죠, 주님. 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신앙. 그래서 성도의 참 가치 있는 능력은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활동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함으로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가 얘기했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닌 거 아니야? 그거 맞지? 여러분, 공의를 행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십니까? 아멘. 네. 자, 지금 부자 청년이 영원히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으니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청년이 말한 말을 바로 잡으십니다. 네. 18절. 18절 말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은 선하시지 않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인간적 범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으로 바라본 이 젊은이의 시선을 하나님을 보게끔 이끄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관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인 줄 믿습니다. 선. 그 선으로 집중하게 하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 젊은이를 이끄시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시작. 오직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네, 전혀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생활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감동을 느끼고 느낀 것만큼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시지 교회 나오셔서도 여기에 달하지 못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몇 년 동안 믿으셨습니까?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얼마 동안 하나님을 보고 사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안에 뚜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서는 네, 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네. 말씀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한계에 묶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은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전하지 않으세요. 빛처럼 회전하지 않으신답니다. 빛은 태양에 따라서 그림자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매일 점진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덕도 부리고요. 겉과 속이 달라서 맨날 거짓말하는 삶을 사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겉은 하얀데 속은 빨개요. 예. 속은 노래요, 노래. 예. 노랭탱이가 돼가지고 겉은 그럴듯하시죠.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 목사도 많아요. 겉은 목사연, 할렐루야. 별일 없으십니까?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안 되게 해달라고. 네, 오늘 한 장로님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슴으로 하나님이 그 가슴에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채워주심으로 이웃을 반듯하게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친아버지도 변해요. 자식이 하는 양을 봐가지고 이놈한텐 요거, 저놈한텐 저거, 이놈한텐 조도 이거 싹시 노랗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변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말은요, 그를 주의 깊게 응시하며 세심히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성도님들이시죠. 주님의 이 눈길을 체감하세요. 주님은 나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저를 보시는 그 눈 속에는, 그 눈빛 속에는 넘치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거기엔 위엄도 있으시고 너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 늘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세요. 자,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영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선하다는 말을 바로 잡으시고 영생의 루트를 여십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냐? 자, 19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먼저 말씀의 문을 엽니다. 계명을 갑자기 들이대세요. 이 계명을.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시죠, 여러분? 네, 다 못 외우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을 뒤죽박죽으로 막 말씀하시네요. 네. 무작위로 말씀하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완성은 앞서 4계명까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에게 묻는 이유, 너 이 계명 다 지킨 거 내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옳거니 이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로구나. 그래, 아이고 그거 제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는데요. 네,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계명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뭡니까? 의식적으로, 행동적으로, 행위로, 나타냄으로 이걸 다 지켰어요, 여러분. 도둑질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의미를 그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21절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내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신 분들이 가장 거북상스러워하는 말씀이 바로 요 대목인 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거 다 팔아서 네 옆에 주변에 가난한 자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우시죠? 솔직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이 어려우심은 바로 이 말씀의 진리를 몰라서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정황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몹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돌아갔어요? 주님보다는 그것이 더 크고 소중하기에 돌아갔습니다. 팔아서 줄 수가 없어서. 오늘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딴 거 아닙니다. 너 믿니? 나 믿니?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걸 차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지하십니까? 그러면 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주셨고 왜 다윗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세계적인 부호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습니까?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과정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 눈앞에 있는 주님보다 크시기에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영혼의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행식, 형식, 외면, 바깥 모습, 겉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 흐르고 있느냐,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쓴소리를 하셨어요. 너 아니야. 그래, 내가 너 그 율법 지킨 거 알아.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계셨어요. 그러나 너는 이것이 없어. 이것이 안 되지 않니? 결국은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진 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주님 앞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것. 이 모습을 비추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오늘 한번 잘 조명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유대인들 사회에 전설 같은 모본의 사나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모노바치라는 대부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대 사회에는 절대적이죠. 장자의 권한이 세지 않습니까? 그 장자에게 모든 막대한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네. 형제들이 여러분 부모가 재산 많을 때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잘 관찰하세요. 형제들이 살벌합니다. 서로 아주 장래 의식, 세상 의식에 이런 것 같아도 얼마나 냉기가 도는지 몰라요. 왜?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느냐? 근데 이제는 어느 법조계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그러셨든지 이젠 딸에게도 유산을 주는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혀 반갑지 않으세요? 받으신 게 없으세요? 이건 어느 구석에선가 누군가가 주님의 법을 세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차남도 없어요. 자, 이런 모노바치의 바로 밑에 동생은 끌는 거예요. 근데 더 미치고 환장할 일이 있으니 그 막대한 재산을 10여 년 만에 다 자기 눈으로 볼 땐 탕진을 하고만 형 모노바치란 말씀이에요. 꽃감꽂이에서 꽃감을 빼먹듯이 10여 년간 돈을 다 재물을 뺏었습니다. 뺏어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가장 가까운 이웃의 처참한 사람부터 다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10여 년이니까 10여 년 그 짓만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건 딴 거 아니에요. 이분이 경제학 박사고 사회학 박사예요. 그리고 가진 게 너무나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받았으니 야, 경제학을 연구하고 뭣도 연구한 친구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몇 갑절 증식시키겠구나 했는데 10년 만에 알탕이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되고 만 거예요. 동생이 분노하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형!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어? 아버지가 피와 땀을 흘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 재산을 모아서 형이 장자라고 형한테 다 물려줬는데 형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아마 쌍소리도 나왔을 거예요. 네. 모노바치는 조용히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러나 너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재산을 이 세상만을 위해 모으셨지만 나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위하여 모아두는 것이라는 걸 알기 바란다. 역시 아멘이 지구시군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목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노바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앞으로도 다가올 세상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가장 틀림없고 훌륭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란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좀 수고스럽지만 좀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이 얘기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안 하시죠?
뭐 하늘나라에 쌓는 거 뭐 거기엔 뭐 동록도 없어? 아이 뭐 그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9절도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예, 뒤로 가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이 말씀의 배경은 딴 거 아닙니다. 잘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죠. 예, 주인의 돈을 살살 빼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인이 알았어요. 파면을 시킵니다. 파면을 시킬 기미를 안 그가 주인에게 채무로 앞으로 갚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짝 불러가지고 모두 그 채무의 액수를 줄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10,000원 구웠어? 5,000원만 구운 걸로 내가 해줄게. 이유는 뭡니까? 장차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영주할 자리로 영접한다 그러잖아.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을 구하기 위해서. 하물며 이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야, 너 영리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 바로 그거야. 그처럼 너희도 장차 돌아올 미래 너희 나라, 너의 세계, 너희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하라. 그게 뭐냐? 다 팔아서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세상 사람도 자기 살 길을 찾는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법도를 아는 우리 인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가?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불쌍한 부자 관원의 결함은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영혼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냥 고민이 고민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여러분들의 삶도 잘 좀 비추어 보시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는가? 많이 가진 자의 고뇌. 쓸 꽃자 번뇌할 뇌자입니다. 뭔가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의미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늘 갈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거 어떻게 처치해서 다 써라. 아닙니다. 우선순위. 주님이 우선순위일 때 고뇌 안 하시고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실 때 고뇌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많이 모으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보란 듯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와 재물을 바라고 만몬신을 믿는 만몬주의자라는 것, 오늘 이 아침 내가 만몬주의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 분명히 가름하시고 내일부터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 성도가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체를 드러내는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하실 때 여러분들은 절대 청년 부자 관원과 같이 근심하여 슬픈 얼굴, 슬픈 얼굴을 띠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 요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어려워질 텐데, 요거 요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 다 채우지 못하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헤아리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아리시고, 헤아림이 없으시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실 때 하나님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선하심의 본체이신 하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만으로 끝내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었으니 깨닫고 깨달았으니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들은 것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시고 안겨주시리라는 그 말씀 믿고 헤아리지 않고 기꺼이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